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 보도하는 누가복음 4장 11절에서부터 6장 49절까지 연속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소명 사건을 보도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헤아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많은 배 가운데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모여있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그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 헤아림을, 예수님의 그 헤아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에는 큰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 종류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물고기는 보통 서민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볼품없는 물고기가 대부분 그 호숫가에 잡히곤 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업을 했던 대부분의 그 어부들은
그날 물고기를 잡은 것을 팔아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였던 것이죠.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탈감에 젖어 있던 베드로, 그들은 이제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실망과 낙심, 또 허무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따뜻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또 허탈해 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0년 이상 하나님을 잊고 떠나 방황했던, 그리고 완전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던 그곳에 다시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년 2020년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던 우리들, 또 때로는 낙심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또 상처, 마음을 위로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상처로 얼룩져 죽음으로 치솟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셔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헤아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제자로서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가 잘 출몰하는지, 아침 시간대에는 육지 가까운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다는 사실 또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람의 방향, 어떤 속도, 이런 모든 것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물을 씻는 것을 통해 이제 마무리하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물고기의 물자도 모를 것만 같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얕은 곳이 아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몫으로 지난 30년간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고기 잡는 일에는 서투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간대에는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무시한 채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신뢰함으로 그 일을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신적 능력을 강하게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경외감, 두려움까지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 그리고 이성, 어떤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 하나로는 옮길 수 없어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에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이해를 넘어 순종이 낳은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도전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또 이성적 판단, 그리고 어떤 감정, 그리고 사람들의 충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것이 상식적으로 되겠냐? 내 경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에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성적 판단, 내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때로는 버겁고 어렵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을 선물하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납득되는 말씀만 순종하겠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려는 이런 교만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두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깊게 경험한 베드로가 후반부에 와서는 그 선생님을 바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배에 올라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껴졌던 어떤 신적 능력 등이 어우러져서 베드로의 심령에 큰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죄 많은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죄인인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구속하신 분 정도로만 알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성경 속 사건에만 가두어 둔 채 오늘에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이 무리의 삶에서 더 나아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어떤 경험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교구와 구역을 위해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에 구역원들이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구역들 또 교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와 또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셔서
우리 예수